오늘은 이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저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먼저 성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설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오신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건이 되도록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내 말씀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지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과거의 기록으로 봐버리면은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읽혀지는 가운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현재의 삶에서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된 이유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말씀이고 동시에 증거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 증거와 선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 볼 수 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계시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함께 계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포의, 성경의 선포의 궁극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선포된 설교를 듣고 기록된 성경을 읽고 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거나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간단한 한 구절 말씀을 위해서 구약 전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전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1189장이나 되고 2만 절이 넘는 이 구절들이 이 한 말씀을 사실은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런 엉망진창일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내 행위가 내 행동이 도대체 이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이 하나님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들을 믿는 것이 결국은 이미 과거에 그 믿는 그 순간에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책 기록이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그 순간에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체의 욕심과 또 성령의 영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싸움입니다. 성화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구절을 찾아보든지 간에 묘하게 성경이 이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면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역사책이냐? 그렇게 보기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얘기하겠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얘기하겠죠. 이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실제로 얌리와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은 90년경에 또 신약은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397년경에 이게 정확하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들이 결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정경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다 하는 의미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것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저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이 약 40여 명 나오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실 때 사람을 단순히 타자기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이 인간의 저자가 처해 있던 그 인격, 그리고 개성, 그리고 그의 특성, 그의 지혜,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제1저자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제2저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앙과 행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무오한, 무오가 뭡니까?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오류가 없는 정확한 법칙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완전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 기록 자체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행위의 무한 법칙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분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그분의 가르침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수록 그리스도에서 잘 알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판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이나 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경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올바르게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추를 바로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나 웃기게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부인인 아내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하늘로 가셨다.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강도 높이에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엄청나게 지어진 멋지게 지어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사실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어떤 위대한 설교자나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어떤 위대한 계시받은 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는 모든 예언이나 선포나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성경으로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만약에 반대된다 하면 그건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는 권위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는 한에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모든 선한 일에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하고 또 그들의 생활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첫 번째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적합하고 준비된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네 가지 앞에 있는 유익함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또는 그 네 가지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이는 말이 된 거죠. 누구든지 제사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요?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에 완전히 적합한, 완전히 적응된, 특별하게 적응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4가지 유익을 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충분히 공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적합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적합한 존재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배운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가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이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정확한 가르침, 교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적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그 인성교육의 교재가 뭐냐? 성경이고 또 성경을 해설한 토라입니다. 죄송합니다. 탈무드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 이 2가지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해석한 탈무드라는 이 2가지 교재를 가지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은 13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분기점으로 삼아 성인식까지 치르게 하는데, 가정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78%, 또 재능교육을, 지능교육을 22%만 가르치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70%, 지능교육을 30% 시킨다고 합니다. 고3이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물론 이건 예전의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공부해도 그 당시 고등학생들의 SAT 성적이 평균 1400점이라고 합니다. 만점이 그 당시는 1600점이었는데 당시에 하버드나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평균 SAT가 1200점에서 1375점일 때 유대인들의 평균 SAT가 1400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마음에 집중이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3시간 공부한 것을 우리들은 1시간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남들이 3시간 공부하는 것을 1시간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내지는 그런 의식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집중력과 창의력을 주도하는 알파파가 방출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가능하면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죠. 사실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말씀을 뽑는다면 별로 없잖아요. 한두 구절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셨죠. 여기도 앉아 계시자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느 날 이해가 되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을 제가 거의 평생을 안고 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두 구절로도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나도 배우지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그들도 우리처럼 그 말씀 붙잡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진리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참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